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전제로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고 육신의 생각을 하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고 마땅히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이제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삼으신 게 아니에요. 사탄은 죄는 우리를 종으로 삼아서 마음대로 부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주인을 무서워하는 종으로 삼은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았어요. 양자의 영, 양자 되게 하는 영,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성경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친아들은 아니죠. 예수님 같은 친아들은 아니지만 양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입양한 겁니다.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게 바로 그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하고 또 그 영의 생각을 따라서 성숙해가고 변화되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걸 16절에 보시면 성령이 증언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령이 증언하신다. 우리의 영과 더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다고 해서 누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어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만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고 믿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도 친히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성령이 증언하시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셔가지고 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해.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그렇게 증언하는 걸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진 않았죠. 그런데 성경이 구구절절 그 증언을 합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증언해요. 첫 번째는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그걸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노예 시대를 살지 않아가지고 이 말씀이 얼마나 진지하고 중요한지를 잘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자기의 의지로는 되는 일이 아니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일이고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사회는 노예 사회입니다. 노예 제도가 있는 사회예요. 더군다나 로마가 전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하면서 정복국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왔겠습니까? 여러분, 로마가 풍요를 누린 것은요, 수많은 노예들을 그 전쟁터에서 끌고 와서 그 노예들의 피땀으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그걸 누리기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가장 듣기 싫은, 듣고 싶지 않은, 아니 한 번도 듣지 않은 그 말이 뭐냐면 너는 누구의 종이다, 그 말이에요. 누군가의 종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나라가 망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자기의 나라를 정복하고 자기의 가족들을 죽인 사람들에게 노예로 끌려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나는 누군가의 종이다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말하면 마치 욕하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죠.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꼭 그 시대에 뿐만 아니라 인간은 본질적으로 누군가의 종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노예 시대가 아니라서 이 말의 의미를 잘 진중하게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여러분에게 친구가 야, 넌 나의 종이야, 그렇게 말하면 기분이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누가 와서 야, 너는 누구의 꼬붕이라며, 꼬붕이란 말도 듣기 싫어요. 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부하라고 말해도 그 말처럼 기분 나쁜 말이 없어요. 여러분, 학창시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야, 너 누구의 꼬붕이라면서, 그러면 그것처럼 화나고 자존심 상하는 말이 없어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시대를 막론하고 종족을 막론하고 누군가의 종이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부패한 본성입니다. 인간이 지은 첫 번째 범죄도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뱀이, 사탄이 저 열매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못하게 하신 거야, 그 말을 듣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탄이요, 인간 속에 있는 그 본성을 알아요. 주인이 되고 싶은, 누군가의 종이 되고 싶지 않은, 심지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이 그들을 종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를.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그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지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에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누군가의 종이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자기 의지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 한 인간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뒤집어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가 말하고 고백하고 따르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예이고요. 두 번째 증거는 지금껏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 3장부터 주구장창 설명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의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누구에게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하였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걸 지금껏 이야기한 거예요. 왜 1장부터 인간이 죄인인지에 대해서 3장까지 구구절절 설명하고 율법으로
산다는 유대인이나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하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 선언 이후부터 그 죄를 어떻게 우리가 씻음 받았는지, 무엇으로 씻음 받았는지를 구구절절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해 왔어요. 바울이 지금 로마인들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사람들이에요. 로마서에서는 예수님을 옷 입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마치 예수님을 옷으로 생각하고 내가 입은 것처럼. 옷을 벗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가 옷을 갈아입긴 하지만 옷을 벗은 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옷과 나는 하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옷 입는다는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마치 옷처럼 내 부끄러움을, 내 죄를 가리우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구체적인 예입니다. 좀 더 설명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다시 인간의 본성을 설명해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성경에서 구구절절 예언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하면, 그 이유를 로마서 10장에서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 10장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조차 거부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자기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처럼 인간이요,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싶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하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 속에서 하시는 일이다. 제가 재차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께서 증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귀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나 이미도 우리의 입으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내가 주님, 주님 할 때마다 아, 이게 성령의 증언이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그게 바로 성령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자녀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권리가 있고 두 번째는 책임이 있어요. 그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17절에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게 권리입니다. 권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가 뭐예요? 상속받는 거예요. 상속자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은 상속자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상속이 무엇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아파트 한 채 물려줘도요, 아, 요즘 세상엔 금수저예요, 금수저. 요즘같이 아파트 값이 뛸 때는요, 야, 부모 찬스가 없는 사람들은 다 자기를 흙수저라고 그러더라고. 어제 뉴스도 보니까.
아파트 하나 부모에게 상속받아도요, 그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아파트가 아니라 기업을 상속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요, 아파트 하나, 집 하나, 기업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사우디 왕가의 자녀는 그 나라를 상속받죠.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나라를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아서 왕자가 왕이 되지만 그 나라가 자기 것은 아니에요. 자기 재산은 어마어마하긴 하지만 그 나라 전부가 자기 것은 아닙니다.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속받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그 나라가 우리의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상속받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사도 요한이 그걸 보고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 그 기록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요한계시록 그 기록은요, 실제 가보면 요한이 말한 것은 실제 10,000분의 1, 1,000,00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12진주문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문이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가 문 열고 들어가는 아파트 문, 교회 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큰 성에 문을, 대문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성곽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그 문이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이 보기에 이 진주처럼 보이는 거예요. 큰 진주. 여러분, 성문만한 진주 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하고 있는 말은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언어를 사용해서 표현한 거지 그 실제를 다 표현한 건 아니에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습니다. 그게 권리예요, 권리.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면 아마 후회하는 일이 굉장히, 가슴을 치는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야, 내가 이 어마어마한 나라 전체를 내가 상속받았는데 이 모든 게 다 내 것인데, 야, 내가 세상에서 그 쥐꼬리만한 거 그거 손에 쥐려고 형제들과 다투고 내가 온갖 욕심을 다 부렸구나. 아마 참 진짜 그 살아온 세월이 후회스럽고 가슴을 칠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걸 상속받았는데 그걸 모르고. 바울은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바울은 보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자기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 봤다고 이야기 표현합니다. 사람의 말로는 가히 표현할 수 없는 걸 보았다고 말해요. 지금 이 로마서는 그보다 후에 기록한 거예요.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고 나서 마케도니아를 거쳐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도착하고 나서 그 고린도 교회에서 머물면서 기록한 게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자녀로서 받게 될 이 상속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적어도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온 거예요. 자기가 얻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상속받게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어요. 상속받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상속자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게 권리예요. 자녀가 권리가 있으면 책임과 의무도 있죠.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상속받은 게 있으면 그 상속받은 걸 더 빛나게 하고 더 가치 있게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부모에게 자식이 기업을 상속받으면 그 기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내팽개쳐둔 자녀가 있겠어요? 자기 것이 됐는데 그 기업을 어떻게든 아버지 때보다 더 크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하고 더 빛나게 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그 나라를 더 빛나게 하고 더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라면 고생인들 마다하겠습니까? 여러분, 단적인 예로 삼성가의 자식이라면, 내가 삼성가를 상속받는 자식이라면, 쉽게 예를 들면 내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감옥은 안 가겠습니까? 감옥이 아니라 어딘들 못 가겠어요. 내가 그 기업을 상속받는데 아버지 위해서라면 내가 그걸 못 하겠냐 말이죠.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만 그래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기 때문에요, 내가 상속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꺼이 합니다. 흔쾌히 합니다. 그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게 자녀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건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18절 말씀이에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받을 그 영광,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고생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내가 그냥 목사님은 맨날 뭘 이렇게 봉사하라고 하고 뭘 하라고 하신대. 내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지금 자기가 상속받게 될 게 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누구인지를 까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말하지 않고 제가 권면하지 않아도 내 아버지를 위해서, 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내가 무슨 고생을 마다하겠냐 말이죠. 어제도 우리 신승백 선교사님이 여름 사역 다녀와서 잠깐 만나러 오셨는데, 여러분, 우즈베키스탄과 어디라고 그러더라, 그 경계에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거기 지금 온도가 몇 도인 줄 아세요? 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65도예요, 65도. 이거는 사우나에서 살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이건 더운 게 아니라 뜨거운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들도 그 지역으로는 안 들어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못 견디니까. 거기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이야 견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갔는데, 가서 이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을 만났는데 이 두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4명이나 똑같이 그렇게 만난 사람들이 그 마을로 와달라고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렇게 알고, 네, 이번 일정은 다 잡혀있기 때문에 못 가지만 다음에는 반드시 가겠습니다 하고 왔다는 거예요. 선교사를 부르고 그곳으로 가려는 선교사들이 있고, 여러분한테 10억 100억을 준다고 그 섭씨 65도 되는 곳에 가서 거기서 선교 사역을 하겠냐 말이죠. 그건 내가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바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사명감 때문에? 아니요. 그것만으로는 못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고 자신이 누구인지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정체성이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인데, 그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에, 그 일에 하려는 사람이 없으면 나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과 우리가 다른 걸 상속받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데, 그분들은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내가 상속받을 나라를 위해서라면, 그걸 더 아름답고 빛나게 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지 하고 헌신하는데, 서울 시내 안에 살면서 담임 목사가 시간을 내서 좀 와서 봉사하세요, 좀 헌신하세요, 그걸 왜 아깝게 생각하냐 말이죠. 그걸 아깝게 생각하고 그 가치를 모르는 것은요, 자신이 상속받을 나라가 무엇인지를 잘 못 생각하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받고 있는 고난은,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고생은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나라, 상속받을 그걸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창조주의 생명입니다. 한 인간의 생명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뿐 아니라 자녀로 삼고 상속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내가 받은 나라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고생하는 건 너무나 마땅합니다. 아마 나중에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나 헌신을 힘껏 하고 가지 않은 분들은 아마 주님의 나라에 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가슴을 칠걸요. 세상에 내가 이것이 다 내 것인데 이 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오다니, 내가 조금만 더 내가 상속받은 이 나라를 위해서 조금만 더 내 시간을 쓰고 내 에너지를 쓰고 내 재정을 썼더라면 이 나라가 더 영광스럽고 더 아름다울 텐데, 그렇게 가슴을 칠 거예요. 그때 가서 가슴을 치지 말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것과는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답게 성장해 가야 되고 성숙해 가야 되고, 자녀이면 자녀답게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과 사명도 의무도 다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내가 누리는 권리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고 또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상속해 주신 그 나라를 위해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더 영광스럽고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그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고생도 힘껏 합니다. 주님, 내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상속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힘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주신 시간, 그 기회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의 나라를, 우리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